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대립과 싸움, 그의 연장선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영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영원이 갈려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한 논쟁, 다툼, 부딪힘의 상황으로 한정되거나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 하늘과 땅, 영원과 시간의 경계가 충돌하고 있는 순간의 장면이에요. 단순한 다툼으로 멈춰져 있는 단편적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입체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개념,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다각도로 보이는 입체적인 본문이구나. 이거 하나를 조금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너 완전 귀신 들린 거랑 똑같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맹비난을 합니다. 단순한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물론 모욕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모욕감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문화상, 유대교의 그 문화 백그라운드상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욕이었고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는 건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너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체 자체를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진하는 공격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종교적 질서나 기득권, 자신들의 이권을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하고 여겼고 그런 위기의식을 계속해서 느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극혐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극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극혐을 받으며 그들의 입맛을 맞추는 말을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 어그로 아니다. 너네한테 억지로, 가짜로, 꾸며서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다 하며 귀신 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욕적인 말에 집중해서 싸움의 텐션감을 이어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집중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발을 내디디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싸움을 벌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곳곳에서 어떠한가요?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향해,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꽤나 비이성적인 것으로, 또 그리고 이기적인 것으로, 편협한 것으로, 믿음을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 아니면 강한 신념에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죠. 저는 분노가 꽤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많은 다툼이 있기도 했고요. 저의 행실이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보다 그 말들에 대한 감정에 못 이겨 그들과 다툼이 있던, 언쟁이 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한 나의 감정에 절제가 되지 않는 모습, 아니면 그 분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붙든 분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결국엔 감정적 요소가 절제가 되지 않을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랄랄라 기쁘고 하하하 호호호한데 갑자기 가서 화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뭔가 병에 걸려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보통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거나 내 기분이 언짢아지는 상황 가운데 상대방의 어떤 모습들이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때부터 감정이 쏟아집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 그리고 상황, 조롱, 비아냥, 이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정이 올라오도록 만들 만한 요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셨기 때문에 감정적 분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발작 버튼이 눌려집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세 개의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논쟁이 깊어지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이 너네가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예수님이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너네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발작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발작 버튼이요. 안 그래도 극혐하는 대상인데 그냥 말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예민해지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예수님은 감정의 선을 잘 넘어가셨지만 유대인들은 감정의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선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선. 나름대로 자기만의 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선이 침범당했을 때 불쾌감을 드러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 하나님이라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를 좀 생각해 봤어요. 뭐가 우리가 이거 적절한 예가 될까? 근데 잘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냥 호주의 경험상 이제 민족을 막 무조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갑자기 중국말 하면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썩 유쾌하진 않죠. 방금 입을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막 나한테 다가와서 니하오 막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꽤나 불쾌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 최근에는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어떤 좀 잘못된 방향성의 어떤 밸류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뉴스에 이제 그런 말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일제 치하 당시에, 이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이제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러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 그거 불법 아니다, 합법적인 거였다, 뭐 그러면서 그분들 다 노동의 대가로 돈 받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성노예가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그런 거 뭐 어그로 끌지 말아라, 뭐 주장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좀 뉴스를 봤어요. 약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제 치하 당시에 우리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고 또 역사 가운데 지우고 싶은 한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밸류랑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누군가, 그 선을 쉽게 넘어버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불쾌감이 치솟아 오를 것 같아요.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 유대인들의 선을 예수님이 지그시 제려 밟은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식의 한계선을 넘어 불쾌한 선언이 됩니다. 민족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지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예언자도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너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죠.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언급한 아브라함을 키포인트로 잡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아버려요. 5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올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속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 니네 말 잘했다. 아브라함, 좋아. 니들이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를 보고 나의 나를 기다리며 내가 지금 이 구속의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며 뭐 한다?
즐거워한다. 너네는 나를 핍박하고 너네는 나를 조롱하고 너네는 나를 욕하지만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나를 보며 기뻐한다 라는 거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다고 지금 생각하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이 몇 살이야? 제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라. 응?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인류 역사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계속해서 있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이 선포는 I was라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I am이라는 거죠. 여전히 현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내일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 늘 I am.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I am이라는 것은 이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메시지가 모세에게 주어졌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야훼, 여호와라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야훼가 곧 나다. 내가 곧 야훼다. 라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인 없이 존재하십니다.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즉시 알아들었어요. 다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상황이기에 이것을 이해했지만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되 우리 가운데 계신 분.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죠.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인물, 2000년 전 오셨던 그리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당시 2000년 이전에도 2000년 전 이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발작 버튼이 눌려도 눌리다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 눌린 발작 버튼이 유대인들은 예수? 많이 갔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하며 돌로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5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 분노로만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체계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언제나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대신 그 가운데 저항이 일어나요. 내가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꼭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성인이다, 스승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인하는 시대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역사적 인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군 신화 같은 어떤 신화적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나 있었다. 성경이 쓰이기도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우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로 세웁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응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라는 정보에 대한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반응을, 어떤 응답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다. 꽤 좋은 분이다.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럴듯하다. 라는 정보에 갇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정말 야훼 스스로 계신 I am who I am 그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시간은 멈추고 영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반응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이름 안에 거하며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 후회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염려에 그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후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과거형이었거나 단순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어제 계셨던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과거의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언젠가 도와주실 하나님을 쫓고 있거나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다 보니 기도에 힘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내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나 여기 있다. 너의 그 아픔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그 기쁨에 나도 같이 기쁘다. 너의 그 아픔이 내가 살이 찢어지는 아픔과 같다. 너의 그 외로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과 같은 그 외로움이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이다. 주님은 단 한 번도 과거를 통해 역사하시거나 우리의 삶의 미래의 염려를 단순 해결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오늘 내가 마주한 불안한 상황보다 그 상황 속에 여전히 계시는 I am who I am 야훼, 그 주님의 크심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과연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실천적인 부분을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내가 너무나도 잘 준비한 미래에 무언가 열매로 드러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크시고 광활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 삶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어 보내는 거예요. 큐티 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옛날 스타일의 말들이 쓰여져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일상생활에서 쓰지도 않는 말들,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그 성경이 재미도 없고 과연 내 삶의 향방을 정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이 버거운 거예요. 어제가 버겁지 않습니다. 찾아올 내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이 두려운 거예요.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모든 순간, 그 순간에, 모든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나 변하지 않아. 영원한 현재 I am으로 너와 함께한다. 지금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